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악어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어를 사람들이 모두 꺼리고 무서워하지만 악어는 그 어떤 무기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24절로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하마와 그리고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0장과 41장에서는 눈을 좀 더 낮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의 하마와 악어의 예를 통해서 그렇게 크고 큰 그리고 무서운 짐승에 대해서 인간조차 어쩔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과 더불어 대적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욥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시선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끔 이 사람의 시선을, 관점을 수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마와 악어의 존재는 오늘날 악과 고통과 허무의 존재의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허무의 상징인 이 두 짐승이 이 땅에 살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곧 악과 고통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악어를 통제하고 욥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의 문제 또한, 허무의 문제 또한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깨우쳐 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 친구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너와 같이 피조물로 이 땅에 있게 된 하마와 악어조차도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이 옳은 관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예배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무슨 말 하지요? 촉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뱃속으로 나고 키운 아이들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애가 갑자기 그냥 친절하게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불안하잖아요. 얘가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이런 거 딱 보면 아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아는 것.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근데 평생 그 아이가 부모가 딱 보면 알 만큼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죠? 부모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자녀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치 자기 자녀를 보는 것처럼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범주 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한여름밤에 자다가 모기가 막 와서 한 마리가 계속 귓가에서 맹맹맹맹 놀잖아요. 일어나서 잡자니 귀찮고 참고 자자니 이것이 늘 자극하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불로 뒤집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미처 뒤집어 쓰지 못한 부분이 물려있어. 나만 그런지 아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한 마리 맹맹거리는데 일어나서 잡자니 귀찮고 근데도 자꾸 이렇게 무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발끝이 물려 있거나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얘가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늘 뭐예요? 제한돼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모기 수준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전체를 알았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인가요?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나 이 사람 알아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욥에게 내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욥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생각 너머에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경험을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너는 결코 다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는 그래도 누가 많이 알았어요? 욥이 많이 알았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받은 것은 누구예요? 욥밖에 없어요. 욥밖에. 모세도 다윗도 다 뭐예요?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은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친절하게 장황하게 설명받은 것은 오로지 성경에 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소개를 받은 데 있어요. 가장 자세하게. 자,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받아들이라. 적어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겸손히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